절대로 철학자가 신학자가 말한 것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성경에서 보고 느끼고 사귐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조금 깨달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영이신 하나님은 학문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서 기도에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개혁교회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증인그리가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를 구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회나 교황이 공포한 교회의 전통조차도 인간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신앙의 기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성경은 자연적인 판단이나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증인그리에게서 배워야 하는 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혁주의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만 실천하자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이것이 증인그리가 강조한 개혁신학의 핵심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신학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혁주의를 외치고 5대 솔라를 강조하면서 삶 속에서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실천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믿음이 실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 솔라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제7대 실천운동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 생명운동, 하나님의 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 성령운동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실천이 없는 신학도 죽은 것입니다. 학문만으로 전개하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신학생들한테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것이 사명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따라 날마다 개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학 교육부터 개혁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신학 교육이 변화되어야 목회자가 변화되고 목회자가 변화가 되어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여기에 계신 신학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기독교는 여기에 앉은 신학자 목사님들이 변화야 기독교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제가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공감하고 개혁에 동참할 수만 있다면 한국 교회가 새롭게 도약할 뿐만 아니라 제2의 종교개혁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로 확산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신학이 발달하고 신학자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점점 쇠퇴하게 된다는 말을 종종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초기 신앙의 선배들은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상고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역사가 오늘의 한국의 기독교를 부흥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많아지고 주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학문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한국 신학교들이 1980년인 MDB 과정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신학자들이 강단에 서므로서 기도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식어가는 학문 위주로만이 신학생들한테 가르침으로써의 경건도 사랑도 용서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 본문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기본의 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학문만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신학자 여러분, 육이 왜 무익합니까? 육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영이 살아야, 영의 생명이 살아야 육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학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살아야 학문도 육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신학자요 목회자인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명은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기본이고 말씀이 필요한 곳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희생과 봉사가 필요한 곳에는 앞장서서 나누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희생과 봉사가 없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신학자가 변하지 않고 신학자가 봉사와 희생 없이 한국 기독교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진정한 본의를 학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데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는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 기독교와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분열하고 싸우고 고발하고 세상과 구별 없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신학교 운영자로서의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신학대학교 교수가 나를 만나기를 원해서 우리 교수님들과 몇 분 같이 내 방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한테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국신학대학교 교수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해달라는 부탁이에요. 무슨 씨가 우리 교수님들과 고민을 하고 참 이럴 수가 있나. 우리 학교도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교수가 있나 하고 살피기 시작했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학문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가르친다 해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참된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학자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신학이라는 용어는 신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우스와 헤로멘스를 비롯한 많은 이방 신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을 잘 알고 계시겠죠. 다시 말하면 잡신에서
우상에서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플라톤은 데올로에게 하는 학문이 아니라 학문보다 열등한 신화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계신 신학자들 가운데 자신이 신화를 연구하듯이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의 어원을 찾고 보니 그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철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은 단지 머리로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신학은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주실 때에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구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헛된 신화를 아주 강하게 경계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 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루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화는 허황 뛰고 공허하며 타락하고 부정한 것을 말합니다. 학문의 범주에도 들지 못하는 저속한 신화라는 의미의 데오로기아를 독자적인 학문인 신학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은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는 지식과 진리를 추구하는 이성적인 활동을 학문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학은 우주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제1의 철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학 속에 신학이 지배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신학을 학문으로 정리하면서 신을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의 틀 안에 가두어 놨습니다. 누가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신학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없이 개념적인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면 학문일 뿐입니다. 절대로 철학자가 신학자가 말한 것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성경에서 보고 느끼고 사귐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조금 깨달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신학으로서 학문으로서 알고 깨달은 것으로 희열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모르는 것을 깨닫는 것을 지식으로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학문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서 기도에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신학을 학문으로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여 죽은 문자와 이론만으로 하나님을 연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진정한 만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학문을 가르치는 것만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많은 신학자를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워요. 내가 사명을 받아서 유럽과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이 문자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만으로서 사명을 끝나는 그것이 안타깝다 이거예요. 이 학문을 가진 것을 가슴에 신학이 되고 무릎에 신학이 되어서 예수의 인격이 말씀 속에 묻어나서 학생들에게 예수의 인격이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을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도덕교육을 위하여 만들어낸 이야기가 바로 초동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친다 해도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완전한 계시인 성경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계시를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참된 신학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주시는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오경을 가르치면서 바울 서신을 가르치면서 모세가 썼다, 다윗이 썼다, 바울이 썼다.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하면서 바울 말할 수 있죠. 다윗의 말을 할 수 있죠. 모세의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들이 가르칠 때 가르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말씀을 선포할 때는 니들은 하나님의 말씀화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다, 다윗이 말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모세가 말했다고 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화가 되어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강대상에 그것부터 고쳐야 되고 신학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오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연구하다 보니까 바울이 결혼했고 이혼했더라, 이런 얼빠진 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어디 바울 선생님이 이혼했다는 게 있어? 그런 헛되고 허황된 신화에 불과한 그런 말을 연구해서 남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하면 신학자라고 인정받을 것 같아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교도를 대표하는 위대한 신학자 있죠.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연적인 이성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나타난 영적 이를 알지 못한다. 아무리 학문으로서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봐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특별히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는 구원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학은 구원과 영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신학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어. 존 오웬은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서는 인간의 지혜와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신학자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는 인간의 이 지성, 로마서 7장에 봐서 나의 이 지성, 내 속에 깊숙이 있는 인간의 본능의 태성이 죄가 내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나라로 하는 인간 이것을 나로서는 할 수 없다.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예수님 아니고는 이것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존 오웬이 말한 것처럼 우리 신학도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마음과 영혼이 성령으로 희복해야 내 사망 권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많이 공부 배울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우는 신학생들을 거기서 예수의 인격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또한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주시는 인격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학문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신학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신학자 여러분,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두 가지의 의미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서 영적인 지식이 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가 인간이 되어서 신학은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성경의 중심의 신학을 해야 하나님과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화나 헛된 우상을 구하던 고대 철학자들을 따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인간의 주체가 되는 신학을 하는 것이 오늘날 신학자들과 신학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바벨탑을 사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대홍수를 겪은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읍과 탑을 높이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뜻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목적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교만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학자 여러분, 책을 많이 쓰고 추석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동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학문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모두 나타내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신학책이나 신학 논문을 볼 때 새롭게 독창적인 것만을 쓰려고 해요. 그렇게 써야만이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것과 독창적인 것이 그들의 우상이 되는 것 자신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나누고 쪼개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요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모르는 신학자들을 볼 때 참으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의 알게 하셨다. 사랑하는 신학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영이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성령만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며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학자 여러분, 지식과 학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배워야지요, 알아야지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것이 우상화되고 자기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체험을 통해서 학문을 넘어 말씀화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강당상에서 학문과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정치, 문화, 경제, 학문으로 들으러 교회에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준비할 때도 주석과 설교집을 1시간 읽는다고 하면 성경은 2시간 읽어야 되고 기도는 3시간을 해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해서 설교집과 학문의 책을 5시간 보고 성경과 기도로 1시간 한다면 학문의 지배를 받아서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것을 깨우쳐주는 성도들에게는 길은 즐겁게 해줄 수 있지만 메마른 가슴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학자 여러분, 신학을 학문으로만 가르쳐서 한국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신학교의 설립자이자 운영자인 저의 책임감 같아서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동안 이력서만 보고 학문성 있는 신학자들만 뽑다 보니 저는 그것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메마른 신학만을 가르쳐서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릎의 신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전문적인 학문만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체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한국교회를 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부터 성령의 인도심을 받아 개혁의 성령의 운동이 신학자들로부터 있어야 됩니다. 방학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메마른 심정의 성령의 단비가 오도록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찡그리가 강조했던 개혁신학은
성경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완전한 계시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신학교, 신학을 학문으로만 가르치는 신학교, 영적 지도력이 없는 목회자와 신학자, 이런 상태로는 한국교회를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학자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좋은 신학자, 목회자를 양성해서 한국 기독교를 밝게 합시다.